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여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뙤약볕 아래서 두 다리에 족쇄를 채운 채 며칠을 걸은 탓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팔은 묶인 채 질질 끌려다닌 탓에 욱신거리고 메마른 사막의 바람은 그의 입을 바짝 마르게 했습니다. 낯선 외국 땅이라 그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정신없이 귓가에서 윙윙거립니다. 천조각 하나 걸치지 않은 완전 나체로 마치 물건처럼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면 가축처럼 흥정을 거쳐서 어느 누군가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이 청년을 형통한 사람, 즉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광장에 놀러온 구경꾼 가운데 한 사람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상상해 보십시오. 곧 노예로 팔려갈 이 청년이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으로 상상이 되십니까? 아무리 봐도 성공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고 반드시 붙들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라. 성공이 뭔가, 성공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라 하는 겁니다. 성공에 관한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모래 위에 세운 집만큼이나 위태롭습니다. 세상에서 얻은 부, 명예, 그리고 권세는 연기처럼 한순간에 흩어지고 사막의 모래처럼 이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봅니다. 한 사업가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700억의 순자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니까 어쩌면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다 떠나가는 것입니까? 그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물이 빠져나가듯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다 사라졌습니다. 어제 제가 구치소에 계시는 한 어른을 뵀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분은 한 영역에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 만큼 높은 자리로 올라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입에서 비록 유리벽을 놓고 마이크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는 거지만 너무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할 뿐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와서 깨달아 보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크신 심판자 앞에 서서 그때 가서 내 인생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면 그럼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이때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땅에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 이것 또한 생각해 보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나를 살펴보니까 내가 그전에 했던 감사라는 것은 의례적인 감사, 진실과 간절함과 절박함이 결여된 그런 감사들이었다. 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구나,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은혜가 됐어요. 어쨌든 세상의 명예가 되었던, 권세가 되었던 그것은 어느 순간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다는 것, 물처럼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 그거 우리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란 무엇이냐?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를 가벼이 여기거나 혹은 명예나 권세를 하찮은 것으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성공의 그 선언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이룬 다음에, 무언가를 가진 다음에 무언가를 쌓아놔야 성공했다고 말하는 성공의 선언이 그때 선포되는 것이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나락 저 끝자락에서 골짜기 깊숙한 곳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성공의 선언의 지점이 어디냐, 이것을 다시 정리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 본문을 보면 성공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를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누구를 가졌느냐가 있으면, 분명하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고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빈털터리, 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재물을 아무리 하늘 끝까지 쌓아봐야 성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성공이라 자신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거저받은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쫓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과 관계를 맺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옥에 있느냐? 하지만 네가 나를 잡았다면, 나를 취했다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가난뱅이냐? 그러나 네가 나를 붙잡았다면 너는 성공한 사람이다. 겉에 것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분명히 보장하건대 나를 붙잡은 자는 모든 것을 이어 붙잡게 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성공 선언의 시점이 어디냐? 세상에 요셉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은 데다가 빈털터리 노예, 돈도 학교 졸업장도 연줄도 없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요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이 무일푼에서, 벼랑 저 절벽 아래에서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실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처럼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약속을 당신 자신에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선포하는 순간 그 약속이 곧 여러분의 약속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하신 까닭은, 요셉의 이야기를 기록하신 까닭은 우리가 그처럼 형통한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절망스러운 상황을 기록하신 까닭은 우리의 인생이 그 절망에 저 밑바닥에 내려앉았다 할지라도 희망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다시 반추하고 반추하면서, 그러면서 일어서라는 뜻으로 기록하신 것이고, 네 인생도 요셉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의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잠깐 바꾸었어요. 약간 각색이 됐지만 그대로입니다. 오늘 39장 2절입니다. 한번 넣어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선포해 보시는 겁니다. 한번 크게 소리 내서 해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지금 내 이름을 말하라는 게 아닌데 제 이름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찬송하실 때도 곡조를 모르는 찬양이 그냥 문자만 나와 있으면 저걸 바라보면서 못 부른 채 입을 닫고 계실 것이 아니고 찬송가를 빨리 펴세요. 거기는 곡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의 구원시키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지만 입으로 시인하는 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뭔가 같이 할 때 여러분 같이 선포하시고 같이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있는 청년들도 찬송과 가사를 멀쭉하게 바라보면서 남의 찬양 소리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으로 발설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백 번 읽기라도 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할수록 이 약속이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거울에 붙여 놓으십시오. 칫솔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십시오. 출근길에서도, 등굣길에서도, 집에서 가정주부로서의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약속을 떠올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성공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성공입니다. 무엇인가가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성공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정리하시면 여러분 진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 될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반석 위에 세워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성공자라는 의식 없이 사업한다면 지금 하늘에 닿을 만큼 재물을 쌓는다 할지라도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서 통장을 수없이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것을 정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삶으로 영접한 사람은 더 이상 성공을 위해서 발버둥 칠 필요가 없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붙잡아야 할 진리 첫 번째, 그것은 성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붙들어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내가 성공하는 것을 그분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나의 성공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시작. 예,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못할 것이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내가 성공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지 못한다면, 그분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한들, 내 곁에 함께 계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입니다. 기차는 저 휴전선에도 있듯이 철만은 달리고 싶다 하듯이, 기차는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고 시베리아를 거쳐서 저 유럽, 영국 저 섬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갈 수 있다는 사실, 레일이 깔린 곳까지만 기차는 갈 수 있다는 사실, 도라산까지만 철로가 놓여 있으면 도라산까지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무소부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도 내가 믿어드리는, 즉 내가 레일을 깐 곳까지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성공을 원하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하신 법칙이 그것입니다. 나는 믿는 데까지만 역사한다. 그래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믿는가를 살피시는 것이고,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레일을 깔았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육체도 구원하시고 나의 경제도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관계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의 통전적인 전체적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 샬롬 합니다. 샬롬의 뜻이 뭐라고 했죠? 평강인데, 우리는 평강 그러면 단지 마음의 평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완전함을 만들어주시고 재정적인 넉넉함도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이 차고 넘쳐서 그로 인해서 오는 평안,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샬롬은 영혼, 육 전체에 관한 모든 것을 통칭해서 말씀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세리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박씨들은 대답하시오. 예, 골프입니다. 손흥민이 무엇으로 이름을 날립니까? 손씨들은 대답하시오. 예, 축구이죠. 이 목사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대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무엇으로 유명한 분이십니까? 무엇으로 온 세상의 모든 세계에 걸쳐서 이름을 날리고 계십니까? 구원입니다. 구원하는 일이 그분의 특기고 구원하는 일로 그분은 유명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각각의 처지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나 이만하면 됐다 할 때도 너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의 삶을 구원하러 달려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주님의 이름이 예수로 알고 있는데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운다는 사실 놀랍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이란 이름이에요. 주님을 볼 때 임마누엘 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믿는 만큼 일이 이루어진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음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예수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꿈에라도 나타나실 수 있고 모든 상황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지천에 널린 까닭이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어 그분을 영접하는, 거기까지만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직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결정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는 것을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밀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부족과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의 변화는 나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중독을 바라볼 때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자꾸 들춰낼 때 나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을 바라볼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저는 재미있어서 인용하는데 본인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두고두고 울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치성을 가진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술고래셨대요. 인사불성도 필름도 끊긴 적이 많으시대요. 영케 집은 다 찾아오시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차를 몰고 가다가 차에 끼워뒀던 찬송가 테이프를 듣는데, 그 찬송가를 듣다가 갑자기 격렬한 그 눈물이 쏟아지고, 그래서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는,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한 1시간 우셨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시는 입에 술을 대본 적이 없어요. 술 중독 아닙니까? 그 정도면. 다시는 입에 술을 대보신 적이 없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변화되어 선두에서 섬기고 계시는 최홍호 장로님이십니다. 최씨들이여 희망이 있도다. 내가 어느 여성 샵에 신방을 갔습니다. 헤어샵이에요. 손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해서 제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교회 등록하고 우리 가족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와가지고, 남편이 뭐 이렇게 간식도 준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앞 주머니가 볼록하게 각진 채로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보니까 담배예요. 아마 한 가치나 태웠을까? 아니면 아직 뜯지도 않은 것을 여기다가 신방 예배 드리고 있는데 탁 꽂아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담배 많이 피우냐고. 요즘 한갑 반을 피운대요, 하루에. 다시 물었어요. 담배 끊고 싶지 않냐고. 그랬더니 잠시 주춤하더니 끊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 피웠대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핀 거예요. 한 20년 몇 년 핀 거예요 지금. 한갑 반씩. 그래서 달라고 그랬어요 담배를. 이제 스스로하면서 담배를 꺼내서 제 손에 얹어줬어요. 제가 손님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많고 자기 아내도 앞에 있고 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담배를 들고 땅에다가 패대기를 쳤어요. 탁 던졌어요. 그런 다음에 바퀴벌레 밟듯이 마구마구 밟았어요. 의도적으로 무릎을 그냥 가슴까지 올렸다가 막 엄청난 퍼포먼스를 그냥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앉았어요. 당황한 채 저를 쳐다보더니 잠시 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쉽다 그러더라고요. 아, 쉽다. 도대체 뭘 가지고 아, 쉽다 그러지? 제가 또 당황했어요. 아, 쉽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생각이 나서 물었어요. 담배 어떠냐고. 그 이후로 담배 필 생각이 없답니다. 지금 20년 넘게 담배를 한갑 반씩 피웠던 사람이에요. 아, 중학교 때는 좀 적게 피웠겠지? 한갑 반씩. 그런데 아, 쉽다 그러더니 떨어져 나간 거예요. 다시 피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적은 일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 교훈이 뭐라고 했죠? 첫 번째, 성공에 대한 기준을 다시 정리해라. 성공 선언의 시점을 다시 정리해라. 자, 두 번째는 나의 성공을 저분도 무지무지 기대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자. 첫 번째는 정리하라. 두 번째는 믿으라. 자, 세 번째 마지막,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했죠. 그렇게 끊기 어려웠던 술도 단번에 떨어질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울 담배 끊기도 후유증 없이 그냥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른 교회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오늘 대표 기도자께서 기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근데 집회에 다닐 때 사람들을 보면 그 특별한 집회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한 채 흥분 상태가 아닌 무미건조한 상태로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분위기, 이 굳은 분위기를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해요. 그게 치아가 금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생리빨이 금으로 변하기도 하고, 뿌리까지, 사진을 찍으면 뿌리까지 하얗게 나와요. 금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아말감, 쓰였던 아말감들이 금으로 변하고 혹은 백금으로도 변해요. 또 때로는 치아 교정기가 금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지난번 인천에서 그렇게 됐죠. 어떤 경우는 관리하지 못해서 10개, 20개가 전부 아말감으로 쓰이고 정말 난장판인 그런 가난한 사람의 치아도요, 전부 몽땅 금으로 바뀌어요. 전 뉴질랜드에서 전체가 금으로 변한 거예요. 웃으면 이쪽 번쩍번쩍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어쩌다가 지금 한번 교회 온 사람, 집회 전도돼서 온 사람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전번 영화에서는 아주 보수적인 목사님 치아가 또 변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밤중에 런닝 입으신 채 여기 저 곡주도 보인 자세로 치아를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셨더라고요. 노예 사이트에 올리겠다고. 제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을 하실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아니 간단한 일 같지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달라붙어서 지혜를 다 모아서 짜내도 다른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수천 년 해본 일입니다. 이거 연금술사 다 끝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인류가 모든 노력을 다해도, 모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가 무슨 기도를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대표 기도처럼 자세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계시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환기되게 도와주십시오. 치아들은 변할지어다. 그러고서 눈 뜨라고 그래요. 바로 그거 쳐다보라고, 서로 짝을 지어서 입을 벌려서 확인해 주라고. 자기가 이런 치아인데 변한 게 있느냐고. 그런데도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징합니다. 그 무슨 쇼하는 걸로 생각하나, 당황스러워해요. 제가 그러면 입을 벌리라고. 안 벌려요. 거의 5분에서 10분 실갱이 합니다. 제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뭔가 흔적을 남기신 것을, 함께 하신 것을 이렇게 살짝 건드리신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라고 고민합니다. 여성들도 입 벌리라고, 권사님들 입 벌리세요, 목사님도 입 벌려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입을 서로 확인하도록, 그리고 자기 이빨도 보도록. 그런데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저쪽 한쪽 구석에서 여기 변했어요 그런 한 사람 나와요. 한 사람 나오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도 또 변하고, 그리고 그걸 보고 또 함께 정말이야 그런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믿는 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믿는 데까지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절대 자기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만 계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성공한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마다, 임재하실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심지어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한 번 함성을 지름으로써 그 거대한 강력한 요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왜 이럴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수적으로 한참 열세인 전투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성경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상황을 반전시키고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을 맴도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못된 살점은 없이 뼈대만 앙상한, 뼈대만 세워진 신앙을 가지고 교리로만 무장된 채 서 있는 영혼들이 많아요. 예수 믿었어요, 생명이 있어요, 걸어 다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 영혼은 뼈대만 있는 것처럼, 살도 없고 근육도 없고 피부가 당연히 없는 그런 뼈대만 앙상한 모습으로 서 있는, 교리로만 무장되어 있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 있는 신앙인들 많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나를 감시하시고 나를 지켜보셔서 죄를 짓지 않는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할까 자꾸 따져보시고 죄 짓지 않도록 자꾸 경고하시고 그렇게 감시하시는 하나님처럼 이미지를 가지고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도자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저 비참하고 냄새나고 추악한 죄인일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 냄새나고 추악할 때 그때 나를 그래도 사랑하고 나를 붙들어주는 희생의 사랑으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비난하는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죄를 차단하시기 위해서,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제발 생각을 고쳐먹으세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시하는 분, 죄를 추적하시는 분, 그런 하나님으로, 두렵고 불안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남아있는 한은 여러분의 믿음을, 그분이 나의 성공을 바란다는 믿음을 발휘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자꾸 떠오르고 그분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하는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언제나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제 눈으로 수없이 확인했기 때문에 저는 누구보다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 정말 재밌는 일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머리로만 믿어서는 부족하죠.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훈련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 함께 계신 것을 보여주십시오. 함께 계신 것을 느끼게 해주십시오. 몸으로도 느낄 수도 있고 마음으로도 느낄 수 있고, 주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을 좀, 이 답답한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할 때 어떨 때는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울고 나면 시원해지는 겁니다. 치료가 된 거예요. 어떨 때는 그냥 기쁨이 이 안에서 그냥 갑자기 토해지듯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알 수 없는 기쁨, 검증할 수 없는, 이유 없는 평안,
그 까닭없는 감사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때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까 말했던 그런 내 몸에 붙어있는 물질들이 변하는 역사도 있고, 그리고 내 몸의 병이 느끼지도 못한 채 떠나간 것을 보기도 해요. 오늘 병들이 떠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떠날지어다.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갑자기 문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토록 열어달라고 두들기고 찾고 찾아다니고 몸부림했는데, 그래서 이제는 지쳐서 두드리는 것도 싫고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심정인데 갑자기 열린 문이 갑자기 바깥 세상에 보이는 겁니다. 갑자기 내가 가야 할 곳이 활짝 열려져 있는 상태로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래서 느끼는 훈련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훈련법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느끼는 그 훈련법 중에서 말로 선포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으로 행한 것만 기억한답니다. 몸으로 행동한 것만 기억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어때요? 펜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하는 거죠. 귀로는 음악 듣고 손으로는 뭐 하고, 그게 아니라 같은 소리를 듣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같은 것을 쓰면서 하는 겁니다. 그 공부, 몸으로 하는 공부가 최고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들어가려면 몸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혀로서 선포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을 하라는 겁니다. 찬송을 소리내서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소리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심약한 사람들은 사업을 해도 사업을 이루지를 못해요. 담력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을 저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건수가 내 앞에 있는데 붙잡지를 못해. 생각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 배려하느라고, 분위기 맞추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나 끌려오게 만드는 매력을 발산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간땡이가 커지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여 간땡이를 불려주시옵소서. 쌀뜨물, 천국 쌀뜨물로 확 불려주시옵소서 하는 심정으로 소리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발성해서 기도하는 법을 침묵으로만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요 담대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심약한 사람, 남의 귀에 자꾸 눌리는 사람,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뭐 끌고 가질 못하고 항상 자기가 옳다는 거 알면서도 끌려가고 그냥 앉아서 가만히 듣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소리내서 일을 저질러야 합니다. 한 번은 목청이 터지도록 산으로 가든지 여기서 쑥스러우면 기도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와서 문 걸어 잠그고 딱 앉아서 주여를 한번 외쳐보라고요. 주여를 100번만 외쳐도요 여러분 확 기도가 터집니다. 처음에는 주여 뭐하나 주여 주여 하다가요 한 100번 해보세요. 아니 50번에서도 확 터집니다. 제가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옛날에 88체육관, 저기 화성이 아니라 화곡동에 있는 거기도 88체육관이라고 했어요. 거기서 성경 읽기, 한 주간 동안에 성경 일독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냥 쥐야장창 밥 먹고 그냥 성경 일독하는 겁니다. 강사가 나와서 돌아가면서 막 빠르게 창세기부터 읽어요. 우리는 눈으로 이렇게 성경을 따라가면서 귀로 들으면서 또 입으로도 같이 종알거리면서 성경을 일독하는 겁니다. 근데 한 절반쯤 낭독했을까? 한 이틀쯤 됐을까? 3일쯤 됐을까? 그래도 답답한 거예요. 소리를 내질 않고 그냥 조용히 듣기만 하니까. 휴식 시간인데 다들 이제 휴식 시간 이제 막 계속 성경을 내리 3일 읽었으니까 한편에 또 쉬는 시간에 또 지칠 거 아니에요. 참 졸고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주여 불렀어요. 주님 불렀어요. 근데 점점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다 저를 쳐다본다는 거 의식이 될까 안 될까? 되지. 안 되면 미친 거지. 근데도 뭔가 이렇게 열리는 것 같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쫙 외쳤어요. 죄야 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외쳤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터진 거예요. 막 통곡이 터져가지고 계속해서 한 몇 번을 더 주여를 부르고 울다가 앉았어요.
다 쳐다봤을 거라고. 근데 내가 앉아서 눈 뜨는 순간에 내가 무색해 할까봐 전부 안 보는 척 딴 걸 하고 있더라고. 다 잠에서 깨가지고. 거기에 모인 게 한 2,000명 됐어요. 거기서 얼굴이 이렇게 단번에 알려지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담대함이 참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감이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신감, 그것을 여러분 감정 깊숙한 것까지 집어넣어서 후퇴하지 않을 믿음이 되려면 소리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고만고만 소리 흉내내지 말고 소리 지르세요. 아멘? 낮 예배 때는 안 그러지만 오후 예배 소리 지르라고 아주 무대를 마련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때 소리 질러 기도해 보시라고요. 험한 것 같고 하나님이 꼭 소리 질러야 들으시나 이런 생각 오더라도 전문가니까 전문가의 말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형통한 역사가 이상하게 또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런데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는 것도 참 효과적인 방법이고 더더군다나 말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부르짖고 뭐 해도 안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그분의 뭐랄까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세요. 알아들으셨어요?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평상시에는 느껴지는데 왜 안 느껴지지 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해 버리시라고. 그때는 뭘 지금 붙잡아야 하느냐면 느낌을 따르지 말고 약속만을 굳게 붙잡아야 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정을 컴다운 시키고 이제는 의지만으로 붙들려고 하는 때가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감정을 강화시킬 때가 아니고 의지를 강화시킬 때이기 때문에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만을 굳게 부여잡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끝나자마자 주례 목사를 찾아간 신랑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사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신랑 말해보게. 이상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결혼한 것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이 목사님이 알밤을 한 대 매기면서 이 사람아, 느낌이 어떻든 자네는 결혼을 한 거야. 알겠나? 결혼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끝. 여러분, 결혼을 느낌으로 하는 거 아니죠? 느낌 없어도 결혼한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느낌이 아닌 진리를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진리는 떠나지 않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 진리는 확실한 것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누가 형통한 자가 되리라.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제 성공으로 바꾸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광섭과 함께 하심으로 이광섭이 성공한 자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성공의 기준을 다시 정리하라. 두 번째, 나의 성공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특히 무엇으로 하는 임재 연습? 말로 선포하는 것으로 효과 제대로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삶의 이번 한 주간에 큰 변화와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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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통솔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한 역사들을
우리의 약속으로 바꾸는 그런 말씀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비록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나는 이미 형통한 사람이요, 이미 성공이 시작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았기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성공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공이 시작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믿음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고 내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을 나보다 더 원하시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이 저들에게 진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기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봄이 오면 모든 나무의 싹이, 봄이 오면 모든 나무에서 향기를 토하는 꽃이 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봄이 오고 여름이 오면 나무마다 결실하고 푸르름이 세상을 덮습니다.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임재하고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여,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한 다음에 기대하시면서 기다리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임재가 이곳에 계셨으니, 지금도 계시오니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는 기적들로, 표적들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성령의 권능 아래서 한 주간 내내 나타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